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한 점 남김없이 모두 불타버렸는데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불타버릴 수 있었던 것은 도서관의 내용 모두가 단지 쓰레기 더미였었음을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과 기록에서 없어져 버린 가능성이 있었던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그 도서관에 있었더라면 그 영광스러운 구절을 구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수한 물과 불순한 물을 함께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오염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천국의 다른 모든 것보다는 더욱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살아있는 진리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왕관들과 보좌들은 용사들이 경계하며 지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는 그것들보다도 더욱 경계하고 지켜야 할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 진리가 잠드는 침상주에는 수많은 용감한 병사들이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무한히 값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밀접하게 성경에 매달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바는 약한 종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지혜로운 부류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바위 사이에 짓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박하는 자가 여러분을 성경에서 떼어놓을 수 있다면 그는 여러분을 산채로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지키고 기록되었으되 하는 이 무기를 휘두를 수 있다면 반박하는 자가 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승리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비평가들과 겨룰 수 있는 예리한 지성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안정과 승리가 보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능력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더욱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 중에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말씀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읍시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맛은 있지만 꼭 필요하지도 않는 여분의 음식을 가져가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로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떡과 물을 가져가려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맞서서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천국 생활을 위한 일용할 만나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거나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대적해오는 모든 원수들과 전력을 다하여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바보나 구식의 고집불통은 될 수 있지만 변절자가 될 수는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제가 최후의 청교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심이 확실을 함으로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를 무덤에 장사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그러한 미친 짓은 오래가지 못하고 짧은 시간 내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의 칭찬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본문에 소망의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 말씀은 제게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풍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학고 부동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용하겠다. 인생의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영역을 허용치 않으시고 시편의 영역을 시련의 영역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쓰임받는 분을 일찍이 여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공의 시련을 감당할 정신이 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런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시련을 겪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충성스러운 자들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그 후에 자신을 자신의 사역에 사용하시며 자신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전력을 다하여 진리를 붙잡으며 그렇게 하는 것을 만족해 하였으며 개인적으로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그런 일에 충성하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얼마 동안 그렇게 해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나아가서 좀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게들이 이제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충성스러움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들이 특별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매우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서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수용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고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가득 차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 넘칩니다. 그들도 여러분의 기쁨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말하기를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겠죠. 지금 이런 사실들로부터 그것을 압니다. 즉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 앞에 열린 문을 두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아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유부단하게 행하였고 부정직하며 속임수를 사용했으며 모든 것을 믿었다가 아무것도 안 믿었다가 한다면 여러분이 특별한 무엇을 말하였다 해도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확실한 제잘그림 앞에는 닫힌 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불확실한 제잘그림 앞에서 닫힌 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진리에 서 있으며 얼마나 견실하며 얼마나 확고부동한지 그들을 살펴본다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반박하는 것을 그칠 것이며 여러분의 견해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물으러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벽돌담에 그들의 머리를 들이받고 새 기둥과 싸우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굳게 서서 요동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저 사람이 제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둬야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할 마음이 없거나 미심쩍은 상태로 그의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그의 동료들은 그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가 모든 핍박을 피하기를 애쓴다면 그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고 그는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을 얻으러 빠져나갈 자로 여길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은밀하게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있다면 그는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는 천국으로 오르는 벽을 돌아서 올라가려 하나 다른 곳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뒷문으로 세워버릴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자기에는 능력이나 역량이 없습니다. 그는 쓸모있는 자가 아니라 조롱거리입니다.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악마조차도 그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악마의 왕국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악마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가서 영광을 얻겠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 길을 가로막는다면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그를 제치겠다. 그것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름답고 분명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무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꿀벌의 길을 만드시오. 꿀벌은 그가 가고자 하는 가장 가까운 길을 알며 전력을 다하여 그 길을 고수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구석진 것이나 비틀진 것이나 후미진 것은 택하지 않아. 똑바른 길을 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는 것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으라고 명하시는 것을 믿겠다. 만일 그렇게 함으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좋다. 나는 모든 고난을 받겠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배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겠다. 이것이 올바른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그 결단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여러분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계속 그대로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줄 것이며 금상첨화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회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깜짝 놀랄 정도로 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앞에 앞으로도 쉬울 것이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확고부도한 성품을 지닌 자가 되었으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형제여,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유용하게 쓰임 받으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운을 내시고 일을 착수하십시오. 깨어서 거룩한 정력을 발휘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한 반을 맡는다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올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거리 모퉁이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시골의 여러 마을에서나 북적드는 도심에서나 많은 심령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제가 여러분 앞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마음이 확정되었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신다면 나는 결코 성경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성경으로부터 배웠던 진리들을 결코 버릴 수 없다. 그것들을 내 마음의 도장처럼 지켜있고 내 영혼의 중심으로 뚫고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성공적으로 설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승리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작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면서 쓰지 않았던 그릇들은 일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는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시대를 필요로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대중 앞에서 간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대지로 말씀드릴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게 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시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종들의 품에 되돌려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약속이 진실함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현대 사상이 널리 퍼지는 것에 대하여 당황하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대두된 신학의 새로운 측면 그리고 새로운 신론이 형성되는 보편적인 추세가 널리 퍼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현대 사상은 제게 눈꼽만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후대에 살 사람들의 옛 칼빈의 사상을 던져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수하는 한 사람은 남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상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박살이 나고 뭉개지기 전에는 전통의 은혜에
교리에 대한 저의 확신을 빼앗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은혜의 교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불쌍한 자이며 비참하고 헛된 일을 하여 온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리들이 사실이라면 저는 즐겁고 기쁘고 강건하며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러한 교리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성경을 읽으면 더 많이 읽을수록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교리들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 매우 적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좀처럼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그러한 이단 사상 때문에 고민스러워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교인들 중에 일부가 회의적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목사님은 저 생각 깊은 자들이 새로운 사상 속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염려스럽지 않습니다. 아니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정박할 곳에 붙어 있도록 지켜주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변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은혜의 교리들을 믿지 않는다면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러 와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그 목사님한테 가지 않겠다. 그 사람은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말할 것이나 여러분이 은혜의 교리에 철두철미하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여러분은 돌대 가리라고 부르고 여러분과 같은 고집불통과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다른 곳으로 논쟁하러 간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교리를 고수하면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말에 좋은 곡식이 가득 담길 때는 껍질이 담길 자리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하는 시험을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넘어가도록 하는 시험도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리를 거슬리는 원수들로 하여금 너를 홀로 버려두도록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공격적이 되거나 그들이 내게 공격적이 되겠고 머지않아 동료를 얻게 될 것이다. 존 번연이 그 사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기억하십시오. 수다장이가 기독도와 소망씨에게 농담을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수다장이는 온갖 종류의 화제를 끄집어내어 짓거려댔고 기독도와 소망씨는 그에게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다장이를 쫓아버리기 위하여 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경건한 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기독도와 소망씨가 그들이 맛보고 만져본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할 때 수다장이는 뒤로 쳐져 버렸습니다. 수다장이는 영적인 대화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유의 이야기는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순례자들은 그를 쫓아내는데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천국의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수다장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자기 발로 가버렸습니다. 거룩한 대화를 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 결과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고수하십시오. 그러면 현대 혁파들은 여러분들과 멀찍이 거리를 띄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여러분들이 양다리 걸치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것을 전폭적으로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조금씩 믿으려 하는 시도, 만일 여러분이 토끼도 잡고 여러 마리의 노루도 잡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시험을 받아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면 여러분은 타락할 것인데 그것은 참으로 여러분이 이미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 자리를 지킨다면 신자들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벌써 반쯤은 보호받는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의 의미는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은 시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거나 넘어지는 부동의 습관을 갖는 것이 우리를 모든 오류로부터 구원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를 모든 오류로부터 구원할 것은 오류를 감싸주고 보살피는 것, 즉 우리 자신의 지각에 의존하거나 우리 동료들의 지각에 의존하는 습관이라는 교묘한 형태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을 더욱 귀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구원하는 습관이요, 성결케 하는 습관이요, 모든 면에서 강건케 하며 견고하게 하며 보호하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땅 위에 어떤 형태의 시험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잡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지옥의 자식인 유다같이 멸망치 않게 하시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몇몇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며 영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어떤 축복도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치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모든 말씀을 하셨든지 그것을 피조물들은 믿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재치와 이성이 항상 할 수 없을 때에 분쟁을 끝맺는 재판관이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리로 와서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것을 생각하게 되며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생을 얻고자 그리스도께로 가지는 않겠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나를 그리스도에 대한 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를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즉시 구원을 받으십시오. 오늘 밤에 구원을 받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과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냥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또 제가 진심으로 노래했던 것처럼 노래 부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온갖 공귀한 것들로 내 영혼을 침범하게 하더라도 나는 그것들을 허무와 거짓이라 부르며 내 마음의 복음만을 간직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